요즘 시대가 서구화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여러 모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라고 해서 요즘에 청년들을 많이 어우르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런 비슷한 말로써 386, 586 세대라는 것들 가지고 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캥거루족 혹은 딩크족 이런 족속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욜로족,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들도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욜로족은 어차피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이니 지금을 즐기자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불을 태워서 은퇴 자금을 모은 다음에 빠르게 은퇴하고 그리고 긴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런 신조들이 보여지는 성향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혹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이제 포장하는 말로 때로는 그들을 비꼬는 말로 이런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누리는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인 삶, 이것이 지금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중심으로 사역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다른 일보다는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과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해가 되는 마음이고 해가 되는 사역이냐 그런 사람이냐 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헌신이 필요한 곳에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럼 좋은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안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직전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별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에 떠날 사람, 그 중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시비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혹은 사촌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전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한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꽤나 잘 살고 있던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장소가 계속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어릴 적부터 제자들이 계속 왕래를 했고 또 최초의 교회라고 불러질 수 있는 그 장소를 소유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계속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마다 다르긴 하지만 레위인이었던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라고 하죠. 혹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고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이며 자기 집에서 언제나 예배가 드려졌었고 사도들과 어울렸었고 그리고 유복한 가정 환경 안에서 자라온 금수저였을 거랍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금수저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와 같은 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마가를 자신의 여행에 동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런데 이 전도 여행에서 유복했던 마가는 힘이 들었나 봅니다. 목숨을 담보로 전도를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전도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것 자체가 부유하게 살아온 자신에게는 그 어릴 때 안전하고 포근했던 그런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부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중도 탈락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15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둘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 이별의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다시금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마가는 바울을 통해 도전을 받고 다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누굴 찾아갔을까요? 자기의 사촌이든 삼촌이든 바나바를 찾아갔을 거란 말이죠. 바나바는 삼촌으로서 자기 조카가 다시금 전도의 현장으로 가겠다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다는데 거절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재도전의 그 의지가 보였을 것이고요. 달라짐을 기대함을 가지고 그를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반대로 근데 바울에게는 무언가 다른 마음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신의 아픔이랄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놈 또 배신할 거다. 저놈 중도 탈락할 거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불신이 이 둘 사이의 이별을 만들어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저기 이쪽, 네, 이쪽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지도상에 보이는 구브로 섬으로 갔었고요.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행에는 신라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갈라질 때 각자 목표한 선교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지도 내려주셔서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더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 남쪽 도시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누구죠? 네, 디모데입니다. 이전에도 루스드라에 온 적이 있는 바울은 아마도 이 청년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를 알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알고 있지만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유대인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팀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청년이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아 자라왔지만 유대인으로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할례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장소가 보통 어디였나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보면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외국인들을 만나며 토론하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계속 있단 말이에요. 좀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8장 4절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인 것과 유대인이 아닌 것의 차이는 매우 컸으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새벽에서도 같이 읽었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방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 죄인이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로 받아들여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팀원으로 데리고 있는 한 청년이 뻔히 모두가 다 헬라인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가 이방 죄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할례가 없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2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자기가 이제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디모데 혼자서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더 서쪽으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해진 내용들을 교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통해 더 부흥하게 되었죠. 바울은 서쪽으로 더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향하던 곳과 상황과 인도하심이 계속 틀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품었던 곳은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요즘에는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일관성이 있게 서쪽으로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계속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쁘게 말하면 방해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다시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또 다른 손길이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번에는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그 길이 막힙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 양으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갔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길을 계속 막아도 계속 가려고 하는 이 답답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바울에게 자신을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디어 3-4번 만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서쪽에서 북쪽으로 계속 자신의 마음에 따르는 그곳으로 떠나려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길이 아니다. 그 방향을 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이 지명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까지는 분별해내지 못했던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고요. 교회도 있었을 거고 믿어야 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문하는 게 문제가 되냐 이 말이죠. 무엇이 바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아시아로 혹은 북쪽으로 향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울의 길을 틀어 막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오기 원합니다. 10절에서 문장의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의 대명사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로를 떠나 사모드라게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바울은 이렇게 열어서 이야기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은, 혹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 실라, 디모데 외에도 다른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이 당시에 이 여행에 아마도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방인이었고 바울의 주치의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자신도 이제 여행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바울이 길을 틉니다. 그곳이 어디였나요? 남쪽이 아닌 바다 건너의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13절,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한 사람은 루디아죠. 본문은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아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성경책에 이제 지도가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바울이 원했던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던 빌립보에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자색이라는 것은 귀족을 나타내는 색깔이었고 그것은 이 염색약이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보라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 뮤렉스 고동이라는 그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가 내뿜는 분비액을 산화시켜야 보라색이 나온다고 해요. 요만한 이제 조개에서 이 조개가 내뿜는 분비액을 가지고 또 이것을 산화를 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게 보라색이라는 거죠. 그만큼 귀한 천연 염색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부와 가치 상품이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루디아가 상당한 재산가였을 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디아를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시아 지역의 재산가 루디아는 여느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를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고 있던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주고 루디아의 청에 따라서 그 집에 거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바나바와 갈라졌습니다. 아시아를 향해 실라와 함께 가고 있었고 그 길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도 일행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로 가려던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즈음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었고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간 일행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두 구절에는 배신과 관련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오네시모고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제 빌레몬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있죠. 우리가 아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배신자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바울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이곳저곳에서 바울과 혹은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우리가 계속 찾을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바울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으며 이제는 신뢰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아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가 어디였을까요? 바울이 애타게 원하던 아시아의 도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오게 되었고요.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아시아에 가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당시 복음의 중심이었던 아시아의 7교회도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교회 안에는 루디아가 왔었던 두아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에 아시아로 발걸음을 고집했던 그 길에서 만난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무시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게 될 마게도니아의 여정에서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로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조급함이 있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만간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눈앞에서 이방 백성들이 있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빨리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장에 눈에 보이고 배도 안 타도 되는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시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그 길을 바꾸도록 인도하셨지만 바울은 환상을 볼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선교의 주체가,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불신하던 자는 가장 신뢰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길을 가던 그 길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아시아를 가게 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여정도, 한 의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은 나의 순서와 나의 방법을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해와 계산이 더 앞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에 비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불평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 공동체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이 틀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일이냐?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너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하는 것이죠. 왜 너의 생각을, 너의 판단을 쫓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서 너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이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답이 나의 삶 안에서 나오는 답이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의 순서 안에서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의와 나의 체면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은 언제나 4, 5년 주기로 큰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도 이런저런 계획과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고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들이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인도하심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말이죠.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로 계산했을 때, 생각했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좋은 일이 내 손앞에 쥐어지기 직전까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요. 그간의 계획이
현실화되는 그 순간 직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절망의 나락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뚜렷한 목적지가 보이는 듯 했지만 이제는 갈 데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경험들을 겪게 되는 거죠. 모든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 그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 4년마다 5년마다 그 절망에 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바닥을 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고 그 주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것이라는 것이 눈앞에 사라지고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시련을 맞게 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똑똑한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과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려던 길이 그 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바울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포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사역이 누구의 일이냐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내면 안에 누가 드러나기를 바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뤄주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그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고백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길 바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따르길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진행해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